네, 부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부부 세미나의 주제 행복한 결혼, 행복한 나로부터인데 오늘은 행복한 나를 만드는 네 번째 시간 가지치기 사랑을 좀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또 배우자에게 잘해주고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지 생각은 하지만 막상 일이 생기면 왠지 그 마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속에서 욱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와서 그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나는 그렇게 툭하면 화가 나지? 제발 좀 화 좀 안 내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자신도 모르게 욱하고 화를 내서 관계가 이렇게 망쳐지고 소원해지고 이러면서 또 자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치는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분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모양으로 튀쳐나오기 때문에 이 분노의 감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앙하시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렵다.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니야. 자신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또 세상의 심리학자들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유를 가져봐라. 긍정적인 사고를 해봐라. 또 상대방을 또 배려하라.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제시합니다. 또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됩니다. 한 부인이 남편과 이혼장을 써놓고 남편 몰래 자기가 살 집을 계약해놓고 살 집을 사고 이혼 준비를 다 마치고 막상 이혼을 하려 하니까 너무 신세가 처량하고 힘이 들어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과 일을 도와주기 위해 함께 같이 일을 해야 했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남편에게 잘 돼주려고 아침마다 결심해 보는데 일을 하다 보면 매 일마다 신경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부인이 여보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봐 하면 남편은 부인이 하라고 하는 정반대의 일을 의도적으로 하며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속이 뒤집혀 한바탕 퍼붓고 해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의 자존심 건드리고 남편은 자격지심이 생겨 스스로 방어하는 행동을 아내를 무시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우려한 대로 남편이 어깃장으로 반대 일을 하니까 잘못되면 그 보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내 말 안 들어서 잘 되는 거 봤냐고 하면서 또 다그치는 일을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서 쌓인 감정과 상처들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이혼을 선포했고 남편도 나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줄 아냐? 하면서 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관계로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이제 자기 집을 보러 다니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슬프고 우울해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도록 하며 성령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모든 일에 지혜가 따라오므로 주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의 평강을 얻는 조건은 한 마음, 의심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의지도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자기의 굳건한 의지를 드리는 사람에게만 일할 수 있는 신사도를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한 식구가 되어 연합해서 항상 같이 살면서 사랑의 통치하에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요동하여 평화가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의심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결심하지만 아직도 세상과 자아사랑에 애정을 두고 자기 뜻이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그분을 따라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와 이웃에 대하여 또한 주변에 펼쳐지는 상황들에 대하여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강하게 이루려고 하는 마음과 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근심, 걱정이 요동케 하고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 이웃, 가족지간에 해묵은 과거의 일이 튀어나오고 그런 속에 또 감정이 다 끄집어내지고 그래서 싸움은 시작은 다른 것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보면은 그 사람과 똑같은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으로 인하여 상처는 흔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베기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꽂히고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믿음의 기초에서 싸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싸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곧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감정에 개입해서 역사하는데 자꾸 옳고 그르냐? 그러면서 감정을 자극하도록 하여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혹은 이웃, 이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 영과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하는, 그래야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과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저지르고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자극하게 함으로 악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입히는 일로써 하나님께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우실 수 없게 우리가 그것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사단이 원하는 각본대로 상대는 감정을 품고 한을 품고 미워하며 상처를 받아 관계를 깨고, 만약 상대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생기게 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뜻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하고 사단을 기쁘게 하는 패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혀서 무장해 주셔서 그렇게 그 무장이 될 때 제대로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전신갑주를 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를 보면 공격용 날카로운 불화살 같은 그런 무기는 없습니다. 다만 방어용 무기만 있는데 진리, 의, 평안,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품성인 전신갑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 의의 사랑, 평안의 사랑, 말씀의 사랑, 예. 기도.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외에 악한 자와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싸움의 무기인데,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쉼과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도, 네, 완전한 평화로 그분 안에서 쉼을 줘서 악한 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싸움이 아니라 쉼입니다. 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한 나도 쉼을 얻고 나쁜 일을 한 상대도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하냐 선하냐 옳으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가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걸 가리시는 분이 아니고 모두 양쪽 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 연합해서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있죠.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이시죠.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옳은 것이 아니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다. 죽여야 된다. 하고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적해주고 고치고 결국 죽이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일부의 어떤 한 부분을 지적해주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 가지고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를 고치는 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죄인들은 행위를 바꾸는 일부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새롭게 온전히 창조해 주시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품성, 그게 모든 말씀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때서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돌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 영혼을 회개케 하도록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고쳐주는 일에, 행위를 바꿔주는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그분이 완벽하게 일을 하시도록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하는 그 사랑으로 인내하는 일입니다. 그 인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영혼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생애의 변화를 주는 성령의 일에 소망을 두고 회개케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시도록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능력에 소망을 두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죄를 범한 여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돌을 던지지 않으심으로 그녀의 마음이
사랑에 녹아내리도록 돌을 던지지 않으니까 다 돌을 던지는데 그분만 던지지 않는 그 사랑에 녹아내리면서 그녀 안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회개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인내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맡김의 일이 그녀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불의한 그런 삶을 돌이키게 하고 결심하게 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그녀의 마음이 그 순간 정결케 되어지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마음이 되고자 그 의지가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발 아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인내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심령의 전체를 바꾸는 싸움으로 사단은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과 그리스도 방법의 차이로서 죄인들은 일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차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어떻게 전부가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무장입니다. 그래서 전부의 변화를 시키는 분은 내가 아니었다. 내가 마음을 바꿔서가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 이 죄인들을 다루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좀 그걸 좀 이렇게 실물 교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은 좀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그 외에 저의 자녀도 그렇고 이렇게 이 다른 인간관계보다 좀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를 때와 조금 틀리게 남편과는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이 하는 말을 무조건 그냥 따라하고 무조건 인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무조건 내 거를 이렇게 접고 남편 거를 따라가면 나중에 관계가 평행선이 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관계는 항상 이 서로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 의사를 항상 확실하게 남편에게 알려주는 아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이 저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아도 일치하면 뭐 좋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아도 저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남편이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제시한 의견에 반항하거나 또 때로는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어떤 때는 무시하거나 그럴 때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이때 저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 저의 의사를 정확하게 알려준 것으로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일방적으로 의사가 무시된 것 같지만 그것은 무시된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저의 생각을 알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매번 저의 분명한 의사가 있음에도 남편한테 밝혀주고 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 자기의 생각을 밀고 나간다라는 것을
느끼도록, 예. 그래서 남편은 그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의 생각이 무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남편은 알게 모르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을 하면 제 의견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제가 많이 양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남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편은 제가 양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슬그머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같고, 또 때로는 자기 주장을 막 하다가도 태도가 부드러우면서 가만히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남편과의 교제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의 임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알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관계 유지와 앞으로 더 발전적인 일치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의 의사를 알려줄 때 남편의 머릿속에는 점점 제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제가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고 저에 관한 지식,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와이프는 무엇을 생각할까, 네.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저의 사상과 생각과 의견을 남편은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습득할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악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그가 내세우는 의견 속에 제가 표현한 의사들이 반영되고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점점 그와 저의 의견의 폭이 좁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일치점을 발견하게 되고 대화의 폭이 좁혀지면서 많은 부분, 과거보다는 많은 부분이 일치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항상 이래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중요하다고 대화하다 감정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이 지는 싸움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이어야 우리는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우는 방법입니다. 싸움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일치가 조금씩이라도 되어진다면 팽팽한 평행선 줄을 긋는 감정의 줄다리기 싸움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부부의 관계는 결코 위기는 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좀 밀접해질 것이며 사단이 좋아하는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로 무장해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매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행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걸 통하여 더욱 깊어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인 사람들의 감정적인 말, 튀어나오는 말, 또 이 상처 주는 말, 여기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남편과 부인이 한 말에 감정의 상해 그 한 말로 인하여 사실 그 말이라는 것은 남편이나 부인이나 뭐 자식이나 뭐 이웃이나 그 말이라는 건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그 사람의 한 입에서 어떤 때는 사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때는 보기 싫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감정이 상하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건드려지면 온갖 상처받는 말들이 폭풍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의 말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여 불행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지간에 한마디의 말로 의가 갈라져 안 보고 원수가 되고 이렇게 비질린 말은 우리의 관계를 황폐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우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특별히 남편, 아내, 가족들 의지하면 실망과 낙담과 배신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의 말로.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의 의미는 연약한 상태로 또 사단에 의하여 감정이 수시로 널뛰기를 하는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나는 상대나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겨주면 기분 좋을 것 같지만 의인께서 죄가 나오면 실망은 더 큰 법입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기대감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을 알게 되면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결코 실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망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죄인의 실체를 알고 특별히 자신의 죄된 상태를 알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인을 무시하지 않고 연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고 언제든지 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으로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사람의 말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말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칭찬, 높여주는 말을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구나 정도로 파악을 하고 또 저에 대해서 오해와 악평과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구나 정도로 상대방이 저에 대한 기분과 감정을 파악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빠져서 그들의 말로 인하여 더 좋은 관계가 된다든지 안 좋은 관계로 진행된다든지 그런 매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 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 어떤 상황이 와도 그분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 안에 숨음으로써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진리와 비진리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사단을 물리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랑, 쉼과 평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큰 싸움터.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사단의 주파수, 보내오는 주파수를 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파수를 잘 지켜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죄는 짓지 않는 그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되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남편과 계속적인 반복 과정에 남편은 저의 품성을 주시하여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품성을 소유했는지. 그래서 그 안에 정말 저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그러고 믿음 얘기하면서 또 뭐 환자들에게 봉사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나 없나. 그 품성을 보게 되고 그 품성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의사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것을 주장할 때 마음과 양심이 찔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부인이 자기의 것을 양보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양보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러나면서 그 마음에 반항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왠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싶고 또 마음이 그런 이렇게 성령께서 그 일하시는 그러한 조건이 조성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 사이에 사단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남편과 인내한다고, 부인과 인내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꾹꾹 참기만 하지 않고 지혜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성이 남성과 일치가 안 된다고 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뭐 얘기가 일치 안 될 때. 그럼 각오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일치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참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평생 왼수라고 말한 할머니의 한 맺힌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두 사람이 일치할 수 없는, 할아버지는 천생연분, 할머니는 이 평생 원수. 이거 불행입니다. 그래서 두 평행선이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포기하지 말고 거리를 좁히는 인내로서 자기의 메시지를 감정을 싣지 않고 끊임없이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지면 고마워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사람마다 그 기간은 틀리겠죠.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하면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할 때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갖는 것, 그래서 의견의 불일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다. 이제 역전하셔야 되겠죠? 그 불일치가 되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당하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남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믿음에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화를 내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주장하지만 그의 마음이 사단이 장악하지 않도록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행은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이 자극하지 않으며 남편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남편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신앙을 모르는, 안다 해도 나보다 잘 안 되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에 사단과 코드가 맞아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내와 평화로 그를 다루게 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설사 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감정을 자극해서 그가 화를 낸다 하더라도 이 저의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남편은 곧 잠잠해지고 그도 평화를 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지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죠. 이렇게 일의 성과에 내 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네 것이 주장이 되느냐 이런 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일의 결과가 없을지라도 얻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남편에게 쉼을 주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 일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간직하고 쉼 안에 머문다는 뜻으로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이 남편에게 드러나지게 되고 남편은 왠지 모르게 사랑을 느끼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저는 계속적으로 연합해서 그 남편을 집중적으로 남편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마음에 이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저는 끊임없이 전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능히 악한 자를 대적하고 악한 자는 남편이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고 남편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한 결과를 보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계속적인 쉼을 누리게 되고 남편도 같은 쉼과 평화를 느끼게 하며 하나님은 남편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쉼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평안과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산다고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분의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남편과 신앙이 안 맞아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의 내용은 자신이 신앙을 모를 때는 남편과 자신의 취향과 취미와 생각이 같아서 남편과 같이 세상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점점점 없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취미가 없어지면서 남편과 그러니까 회개가 온 것이죠. 세상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열심을 내서 성경을 공부하러 다니게 됐고, 그런데 성경 공부를 가면 남편이 항상 자기 와이프가 자기와 같이 다니다 어느 날부터 성경 공부를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가 자기를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섭섭합니다. 질투심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 성경 공부를 쫓아가가지고 그 성경 공부를 다 뒤집어 놓게 됩니다.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성경 공부에 가려면 이혼하고 가. 결국은 이렇게 협박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사단이 남편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단하고 싸워야 된다고, 굴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성경 공부를 자기는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하라고 이혼장을 갖다 대니까 그냥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생각은 나는 사단한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단을 이기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남편과 과감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온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결국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남편과 싸워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순교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관계 회복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또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 살아오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펼쳐지는 것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사람하고 싸우다 결국 사단이 좋아하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에게 그 일은 당연한 것이지, 자기도 과거에 그랬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남편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모르는 남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많이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빼앗길 것 같은 질투심의 마음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면 저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나와 같은 마음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질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남편의 마음이 열리도록 성령의 강화로 그 여인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일에 열심하였더라면, 인내의 사랑으로 그를 이해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불행을 안겨다 주면서 하나님 사업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일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 평안, 믿음, 말씀은 모두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고 항상 간직하고, 그럴 때 능력의 전신갑주가 되며 그것이 복음의 비밀로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의 연합으로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변덕스럽지 않고 한결같은 품성으로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은 능력으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에게 큰 약속, 신의 품성, 신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성이라고 하면 왠지 우리와 거리가 먼 거룩함, 육체의 완전함, 행위의 완전함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행위에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성, 영적 부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온전함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부분이 적용되어지고 관계 속에서 행복해지고 관계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쉼과 이러한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온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있게 될 것이며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정에 사는 가족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 습관, 행동 등 부인이 남편을 잘 알고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게 부인 얘기를 하고 남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야 알 수 있는 일로 가족이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다. 가족은 쉽게 헤어지고 잊혀지는 사이가 아니듯 우리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연합도 일단 우리와 함께 살게 되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그분이 모든 죄인을 사랑으로 다루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루시면서 누군가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욱하고 화가 났다가 막 겨우 진정시켜서 마음을 다스리고 용서하려고 애쓰며 기도하다가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내 마음이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은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매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일시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일을 하면 또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일의 연속과 반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항상 지배하는 사상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마음이 한결같이 언제든지 이 그분의 신의 품성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관계 속에서의 인내와 평화와 또 쉼과 이것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에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완성된다. 완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구주를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확신의 빛을 반영하게 된다.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 일은 구주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예, 우리가 그분의 영광, 충만함,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빛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쉼터를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던 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일입니다. 남편은 뉴욕에서 리타이어를 이제 앞두고 사실은 남편과의 이제 약속이 우리 3년간 이렇게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그 일을 하자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 휴가를 내서 이제 제가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일을 도와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은퇴의 시간을 기다리며 그날이 속히 오기만 기다렸고 저도 또한 그날을 기다리며 서로 헤어져 남편은 남편대로 소망을 가지고 혼자 잘 견뎌왔고 저는 저대로 남편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환자분을 위해 즐거이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전하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참 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혼자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있던 곳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에 있는 곳입니다. 그 산골에 그 집에 혼자 덜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말씀을 전하고 또 환자분들이 가시면 저는 또 하나님과 말씀 교제로 또 말씀만 붙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면 저희 집 현관 유리문을 보고 저거 쇠로 된 것 좀 바꾸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여성 혼자 사는 것이 그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겁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결코 남편 곁을 떠나서 외롭게 이렇게 혼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 그분의 이 죄사함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이렇게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항상 저에게 평화와 힘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 가운데 이제 결국 남편이 은퇴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2달 만에 그 시간은 잠시 남편은 어느 날 저녁 그 자리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한순간에 쓰러져 그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편의 죽음은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하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 속에서도 좌절과 낙담이 아닌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순간도 저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었고 어차피 나는 없고 나의 모든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중한 한 가지를 잃었다 한들 무엇이 중요할까? 모두 없어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가져가시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소리 중 가장 소중한 남편과 자식 모두를 잃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님을 이미 마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자 걷어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죽음도 언제든지 허락하시면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남편의 죽음에 많은 의심으로써 하나님께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봉사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고 기적적으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 남편 죽이시고 저더러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남편을 이렇게 한순간 미련 없이 이렇게 걷어가시는 것입니까? 남편이 그간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었고 그 입으로 제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를 얘기하면 남편이 그 안경 밑으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느라고 그러면서 내가 여성 호르몬이 요새 많이 나오나 보다고 이렇게 그랬던 준비가 된 이 사람을 왜 기회도 더 안 주시고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십니까? 남편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건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을 사랑하면서 이런 일이 어떻게 등등 많은 의문으로 저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러한 도전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남편과 자식을 이미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왔고 언제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을 마음으로 깊이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는 순간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제부터 나의 생애는 없는 생애며 그 순간부터 사는 것은 죽은 자의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이 아니고 그 후에 어떤 일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연은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연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맺어진 언약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죄의 용서로 인하여 맺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은 죽은 자처럼 사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그분의 창조가 아니면 한 가지의 생각, 한 가지 행동, 한 가지의 습관도 바꾸기 어려운 일이며 말씀 하나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사람인데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일만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아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최악의 일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지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사랑은 상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끼지 않습니다. 조금만 희생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 사랑을 말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이 맺은 언약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안정된 품성을 줄 것이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속될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과거 선지자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전한 내용인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원리죠. 이 말씀은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의를 너희에게 주어 왕인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나의 법을 주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해줄게 약속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완전한 평화와 사랑과 빛이 우리의 것으로 이웃으로 흘러나갈 것이고 원수 사랑이 되어지고 가족 사랑이 되어지고 오늘날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 전달자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외치게 될 것인데 성령께서 우상을 제거하겠다라는 회개하라의 말씀이요. 또 천국, 의를 줘서 의를 받게 하여 언약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회개는 자아가 없어지는 죽음이요. 또 죽음 후 천국은 심령 속에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독교의 생명 원리를 전하는 기별입니다. 마지막 때 외칠 영원한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예, 회개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숨어있는 자아 사랑에 대하여 잘라내는 가지치기 일을 하시고 도우셔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회개의 호소의 약속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실물 교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신성을 주셔서 인성과 신성을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완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리고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이 포함되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집을 사서 이혼을 준비했던 여인이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한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가 오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이 어둠이 물러가고 남편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모든 한 맺힌 응어리가 완전히 풀려서 그 두 사람은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 두 부부가 행복한 모습으로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회개를 통해 가지치기가 이루어질 때 완전한 품성을 경험하는 기이한 기적의 일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없었던 에덴의 사랑을 다시 찾음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이 우리 자신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